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2장 5절 본문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진정한 복음은 몸과 삶으로 만들어진 진실성이 담보되어졌을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비우지 않고, 그리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겸손함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봐볼까요? 2장 4절을 보면 후반부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향하여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숱한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는 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구실을 꾸면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이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표현은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좀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아주 더 인상 깊죠? 더 이렇게 확실히 좀 와닿지 않습니까? 탐욕에 빠져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호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지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호주머니는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구실을 이용해서 좀 더 원색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으로 사기를 쳐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긴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요,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그런 실행을 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내가 사기를 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단
단호히 없다. 그런 나를 여러분들은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를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도를 아십니까? 당해보셨어요? 네. 경험해보셨어요? 문지사님 관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요즘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도를 아십니까? 옛날 버전이고 요즘은 관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저 그렇게 받았는데. 관상이 그럼 요즘 그 몇 년 전에도. 예, 신버전으로 그때 이제 접근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됐어요. 우리 신입자님 당해보셨어요? 네. 그 관상이 좋아 보인다는 거 가지고 뭐 문제 있으신 것 같다. 네, 일자리라뇨? 조상. 그런 식으로 예. 그냥 흘려듣고 그냥 가는 게 맞아. 그냥 갔어요. 제가 거기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접근 꼬임에 넘어가요. 여기 어떤 집단인지 아세요? 대순진리회, 대순진리 종교 집단입니다. 사입이에요. 종교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에요. 몇 해 전에 이미 다 이제 TV에서 보도됐고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관상, 뭐 도, 뭐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뭐 조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접근하는 건데 뭐 지원에는 구실이 엄청 많지만 다 비슷한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낮에 돌아다니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취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취직했으면 왜 낮에 돌아다녀요? 허리, 어깨, 몸, 간이 안 좋지 않나요? 웬만한 사람 이 중에 하나 걸리지 않나요? 이게 다 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나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혹시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찾아보면 내 주변에도 한 사람 이상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지 않나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뭐 기침을 자주 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나요? 우리 집만 해도 어린이집 다니니까 아이들 뭐 감기 달고 살죠. 감기 안 걸리는 애들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운명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5가지 질문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운명론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아까 조상 이야기했죠. 당신의 조상이 귀신이 구천 하늘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하고 이 조상하고 당신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당신의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하고 조상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관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관상이 좋은 사람이신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상 문제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현혹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저도 따라갔을까요? 제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는 거 보면 뭔가 따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9버전 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 세대예요. 그렇게 해서 수원역 광장에서 이런 접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상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한 걸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갔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 아는 후배 중에서, 근데 그 후배가 또 여자 후배예요. 여자 후배가 그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접근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궁금해서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참 그 따라가는 그 사람도 대단하죠, 후배도. 근데 궁금하면 못 참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옛날 그 전통집 있잖아요. 전통집을 신비롭게 무당집 같이 그렇게 이제 꾸며놓은 곳이었는데, 이 칸칸이 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 안에 뭐가 있냐? 한 방에는 맛있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리고 또 한 방에는 그 제사장이 차려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구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배고픈 이 후배에게 뭐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여주면서 이 밥 다 이제 드실 거라고, 배고프시죠? 이렇게 이제 그 원초적인 것을 자극시켜 가지고 호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밥 드시기 전에 조상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역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게 하고, 그리고 한복을 입혀가지고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밥 준다고 하니까 제사 드리고, 이제 와서 이제 밥 차려놓은 방으로 다시 이동해서 밥을 먹이고, 이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을 내셔야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밥값을 내셔야 당신의 엉킨 운명이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배가 저 엉킨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거리에서 했던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쫙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고, 지금 이 문제 안 풀면은 문제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후배는 밥은 맛있게 먹었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태도가 좀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좀 고압적인 분위기도 하고 공격적인 그런 질문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상적인 대화가 안 통하고, 보내줄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후배는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밥값을 내려고 밥값을 얼마 내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많이 내면 낼수록 좋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내시고 계좌이체를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후배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00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한 500원 차비하고 한 1,500원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이제 왔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순진리회에서 이 제대로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혹해서 처음에 그냥 몇만 원 냈다가 나중에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순진리에 들어가면은 피해 받은 사람들 이야기 스토리가 쫙 나와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대순진리회, 이 사이비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 집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한번 찾아봤거든요. 엄청 많아요. 뭐 교육기관, 포천의 대진대학교, 거기 대순진리회고, 포천 대진고등학교, 대진여고, 그 다음에 분당 대진고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이렇게 뭐 교육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의료사업으로 분당에 재생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거든요. 나는 거기가 대순진리회인지 몰랐는데, 그 큰 재생병원, 분당 재생병원, 그 다음에 동두천 재생병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던 고성 재생병원, 이것을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역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이 교육, 의료, 뭐 이 사업계를
이 이단이 사이비 집단이 빵빵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참 웃긴 일이지만 마냥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 종교적 구실을 통해서 이 집단은요 자기들 탐욕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신옥주 은혜로교회,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대솜진리회,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결론은,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탐심이고요, 마지막은 돈인 거예요. 돈. 결국 돈이에요. 돈. 이들이 믿는 신은 이제 돈신인 것이죠. 돈신.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좀 깝깝하잖아요. 미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비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온갖 신령한 옷을 입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끝이 탐심, 돈, 물질이었던 경우가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잖아요. 그죠?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면 그 집단, 그 사람은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 상종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큼 돈이 강력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돈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이야기죠. 돈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신 거죠. 사람의 유한한 속성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돈, 물질은 악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소유에 대한 기준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이 돈과 물질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죠. 부족하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과 물질이 넘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치면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칠 때까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넘치면은 이웃들과 이제 나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 시리즈 할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 돈이에요. 돈. 이단들이 하는 결론은 결국 돈입니다. 돈. 딱 하나. 탐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화였지만
사람들이 왜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넘어갈까?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넘어가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멍청한 사람들만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 배울 거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인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방, 그 한 방을 지금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로또나 뭐 부동산 뭐 투자하는 이런 일들이 뭐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한방 인생.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뭐 이 불쌍한 사람들 투자해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무너지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이 상황, 이 고난을 끌고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 여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여정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혹여 알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이 똑똑한 이 사람들과 이 종교 집단들이, 이 종교 집단들 안에는 기독교도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를 빼버린 이 부활, 십자가를 빼버린 부활을 불특정 다수들에게 마치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아첨하며, 그리고 탐심을 갖고 막 그냥 선물해 대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좋죠. 이게 진짜야? 이렇게 내 인생 문제, 내 운명 문제 이렇게 쉽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쉬워요. 논리적으로 너무 쉬워요. 교묘한 그런 언어들을 섞고 교묘하게 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구멍을 막 열어놨더니 뭐 거기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죠. 열광합니다. 배움도 충분한 사람들도 결국엔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고난과 함께하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함께 가는 여정인 것이에요. 진짜 신앙은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종교적 구실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이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는 동안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불친절하거나 뭐 냉랭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목사로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제 언행이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뭐 욕심을 내도 나올 게 없지만,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잘 되겠죠? 아멘. 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돈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고백 이야기는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 부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어떤 말을 넣고 싶으십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그 생각의 힌트를 좀 드린다면, 진정한 이 복음은요, 이 본받음의 체인입니다. 여러분, 본받음의 체인을 염두에 두시고, 무엇을 본받음의 체인, 무엇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숙제를 좀 한번 드릴게요. 아무튼 본받음의 체인을 한번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천인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 안에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도 한번 염두해 주십시오. 이런 점들을 염두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이 명제 안에 이 그렇게를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워보시고, 힘들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분명컨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들 삶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삶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아첨과 탐심을 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자신 있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